이번 주부터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봅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의 주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렇다면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즉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바울은 선교사로서 율법과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당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한 행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바울과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 강조점도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1절을 보게 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라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몇 명의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오늘날 철수, 경미, 미경이, 영철이 이런 이름과 같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였고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 첫 번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흔히 그를 가리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느냐고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다른 동생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신앙을 늦게 가졌고 늦게 출발하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 모임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그를 향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 그 공회를 주도했던 지도자가 야고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남들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주 빠르게 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졌던 별명은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단단해진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에게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주 62년경에 예루살렘 제사장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는 주후 62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야고보서를 45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이 누구인지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여기 흩어져 있다라는 말, 이것은 디아스포라, 당시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야고보서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 기록한 서신이라고 우리는 볼 것이 아니라 당시에 흩어져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보면 야고보는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바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 고난의 문제, 이 시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 서두에 가장 빠르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고, 또 우리를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단어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권면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 다양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시험의 여러, 그리고 시련의 여러 다양성을 지금 말해줍니다. 어떤 때는 친구의 배신과 비난과 따돌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어떤 상함이나 정신적 위협과 아니면 압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적인 손실과 부도와 파산과 실직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질병과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가 있고 아이들의 탈선이 있는 이 가정적인 문제로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안에 교인들 간의 갈등이나 또는 교회의 분열, 그리고 자연적인 어떤 재난이나 전쟁과 경제적인 공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그리고 매맞음과 옥에 갇히는 그런 신앙적인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여기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고난, 시련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왜 주님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시련, 어려운 시간 때문에 실망과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앞에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환난이 없어지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환난이 면제된 삶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그것을 승리하게 하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오늘 이런 모든 고난의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라, 이 단어는 당연히 받아들여라, 당연하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당연히 여기면 별로 어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이 군에 가서 군대에 복무할 때 항상 6시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계급이 낮은 졸병일 때는 더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만 6시에 기상나팔에 우리 모두는 일어납니다. 전날 늦게 잤든지 보초를 오래 쓰고 왔든지 아주 피곤하든지 상관없이 6시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군대의 당연한 규칙이요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 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주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헌금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린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헌금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주 힘이 듭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면 때때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야고보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란 말은 단순히 그것을 버티고 감내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능동적인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13년 동안 온갖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려 8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살기 위해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견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내는 마지못해서 쓴 약을 먹듯이 먹는 것, 단순히 참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인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고 견딘 후에 찾아올 그 결과를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알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인내가 주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억지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훈련하려고 합니다. 자는 시간을 정하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합니다.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정합니다. 강제로 때로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돈을 써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훈련합니다. 아이들은 때로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왜 부모인 우리들은 그렇게 아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렇게 훈련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숙함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인내로 가르치고, 또 아이들조차도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로 배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불편함은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기에 당연히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험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이 시련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련이 주는 두 번째 유익. 시련은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시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할 때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 성숙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그 가시를 통해 겸손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과 명예와 지위에 두고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불행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격으로 자라갈 것인가에 가치를 둔다면 고난은 저주나 불행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빚어가는 과정이요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역경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더 깊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 그것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종종 시련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야고보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평탄함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고통의 시간에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더 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더 낮추는 그런 계기로 시련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줍니다. 제 아들이 군에 갔을 때 요즘 군대는 여러 가지로 좋아진 게 많습니다. 특별히 카페나 어떤 그런 SNS에 아이들이 훈련받고 병영생활에 대한 것을 계속 매일같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훈련받는 사진이 카페에 올라오면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우리 아들만 보게 됩니다. 아들의 모습에 안쓰러워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아들이 어떤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런 효자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의 휴가 일정이 아들의 휴가에 맞춰집니다.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새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안쓰러워하시고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우리를 더 집중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그 시간은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은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시련, 어려움 이런 단어들 우리 모두가 피해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 고난, 시련을 싫어합니다. 신체적 고통이든 정서적 고통이든 경제적 고통이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 넘어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시간을 다시 일어나는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의 메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는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의 미래는 더 나을 것이라고 그동안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가 과거처럼 그리고 지금처럼 사는 방법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이 시련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 영혼을 돌아봅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